자, 우리 지난 주일에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지은 죄였고, 우리는 그 아담에게 속한 자죠.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지은 죄에 우리 나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서 이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일평생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죽음으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인데, 이 세상에 사는 삶 동안만큼이라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락함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겪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입니다. 왜 불행하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래서 그 결과로 당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죠. 영적으로 단절되어진 것, 그것을 성경 1차적으로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절되어진 가운데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의 증상인, 즉 죽음의 병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죽음의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겪게 된 여러 고통들, 그 슬픈 일들, 마음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악과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매여서 일평생 그렇게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결국은 다 육신의 죽음마저도 당하게 되는 거죠. 다 가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때는 그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진 인간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생기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건강한 몸이 아니고,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고, 뭐가 필요할까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세계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했죠. 사후의 세계,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는 영벌의 세계고 하나는 영생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세계로 가는 길로 가게 되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느 길로, 어느 관문으로, 어느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듭남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자신이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즐기셔야죠.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그러나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시간도 하나님 주셨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거부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약속하는 게 무엇인지를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육신의 죽음마저 당하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영원한 형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영혼, 즉 신자들의 죽음, 그것은 복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신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참으로 정말로 안타깝고 비참하고 최종적인 파멸이지만,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장례식장 가면 그렇게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 복됩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토록 이 세상에서 고단하게 어떤 외로운 면에 외롭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살아갔던 그 모든 성화의 삶의 마침입니다. 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죽으면 그 즉시로 어디 갑니까?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 즉시로 어디로 가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들의 영혼은 그 즉시로 어디로요?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참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경건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우리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이별로 인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의 그 내용들은 그 죽음의 슬픔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비롯해서 모든 경건한 신자들이 뭘 원했다고 그래요? 죽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보다 더 나은,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이곳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계신 그곳, 그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그래서 죽음은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은.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이별로 슬프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무서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날 믿는 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누구한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마르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네 마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들었더니 마르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 오라비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죽었다가 냄새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건 뭘 말씀하신 건가요? 이 말씀을 확증하신 거거든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중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죽는 게 아니고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잔다라고 얘기해요.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는 건 잠자는 상태에만 있을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죽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들었다. 또 어떤 소녀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잡니까? 너무 피곤한 인생 끝나고 자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잠자는 건 죽음을 연습하는 거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잠자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지만 죽은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의미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끊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최종적인 기회의 상실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중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랬죠. 불신자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죠. 부활하실 때 그 음부에 갔던 영혼들이 다시 옵니다. 와가지고 자기가 땅속에 남겨뒀던 육신하고 결합을 하게 돼요.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산채로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주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것이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자들의 부활과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구원 사역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적용하신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지금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다. 완료형을 쓰고 있죠. 예언적 완료형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 의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하실 때 모든 것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은 그 육체를 변화시키셔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 즉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로운 날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썩을 몸은 영원한 것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 되어야만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완전하고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 속에 있지만,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를 잇대어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신령하고 완벽한 몸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변질이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질은 뭐죠? 부패하고 썩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부패와 썩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젠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변화가 되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날, 주께서 정하신 그날에 오실 것인데, 먼저 죽어서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은 그때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살아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의 몸은 순식간에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영화라고 부르는 그 이유,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단계에서 변화된 신자의 몸입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신자의 몸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그래서 영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49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우리 몸이 그렇게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몸은 어떤 몸인가? 썩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썩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썩죠. 자, 우리 호흡이 당장 끊어지면 그 즉시로 부패가 시작이 되고, 우리 몸속에 막 구더기도 나올 것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썩어요. 그러나 그 신령한 몸, 즉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게 된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 완벽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움과 건강한 몸과 강건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 굉장히 피곤하죠? 그렇죠? 일하는 것도 피곤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온갖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처이고 자식들한테 치이고 사람한테 치이고 일에 치이고 근데 막 쉬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혼자 있고 싶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어쩔 때는 그냥 정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 많아서 혼자 있고 싶어 하시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용한 게 좋아요. 전화 오는 것도 어쩔 때는 안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다 겪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그럴 것이라는 그런 신비로움은 걷어내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요. 다 합니다. 똑같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인간들은 다 그걸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고단함들 없어요. 슬픔도 모르고 없고 늙고 쇠하고 병드는 것도 없고 소화불량 걸릴 것도 없고 흰머리 날 것도 없고 주름살 잡힐 것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래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가장 완벽한 몸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이 누구 몸이었었어요? 아담의 몸이었었어요. 아담의 몸. 근데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쇠하고 추하고 더럽고 썩어지게 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그렇게 다시 완벽한 몸으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게 될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배고픔도 모르며 목마른 것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영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단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누리게 될 우주적인 지위 때문에 영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현재 지위 이것이 이제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을 해서 우리가 신음하고 살아가며 또 죄와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그런 과도기적인 중간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는 현재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나가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 모든 싸움이 다 끝납니다. 이제 주님께서 최종적인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될 것이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또 헛소리 하죠.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기여할수록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애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예수님의 제자들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갖다 구원받은 총수로 14만 4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승리의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인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침투하게 된 이 사망의 저주가 그땐 최종적으로 완전히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멸망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약속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에 휩싸여 있고 부족함과 허물로 탄식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영광의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기쁨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가운데 이루어질 영화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날,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여러분 모두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소망 갖지 마세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영화의 단계에서 완전히 회복될 피조세계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린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사람의 구원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온전케 될 것이고 나머지 세상은 그럼 멸망한다? 물론 멸망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고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게 다시 창조하신다는 게 아니라 회복을 말합니다.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 원인인 죄를 제거하시는 것으로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창조의 목적, 창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 22절 보시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요. 이 피조물들은 죄진 거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기르시는 강아지가 죄졌어요? 우리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죄를 졌어요? 날아다니는 새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이 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 그 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스테는 녹 안 쓰려 그러지 마시고 일단 금속 보시면은 그 금속이 비바람을 맞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죠? 녹이 나죠. 녹이 계속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버려요. 우리 옥상에 올라보면 저 조명탑에 그 옆에 피레침이 하나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피레침이 며칠 전에 보니까 쓰러졌더라고요. 그 피레침을 세울 때 그 파이프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벌써 10년이 넘었나 보죠. 그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녹이 나가지고 밑에가 꼭 부식이 됐는데 완전히 부스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버텨냅니까? 쓰러져 버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배를 하면 새롭게 모든 것이 깔끔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끼고 먼지가 끼죠. 얼룩이 지고 퇴색하죠. 색깔도 빠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완전함에서 처음에 온전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낡아지고 약해지고 쇠해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 봄에 심었던 옥상에 상추나 여러 그 채소들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가면요 자랍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자라면서 점점 색깔도 바래지고 약해지고요 없어지기도 하고 나중엔 다 쓰러집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강아지도 처음엔 이뻤지만은 그것이 좀 자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늙어가는 게 보이죠. 노안도 오고 대장암도 걸리기도 하고 피부병도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해요. 결국은 쩔뚝쩔뚝하다가 죽어요. 걔네들은 죄 없어요. 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얼마나 이 인류와 이 피조 세계를 파멸에 이르게 했는지 그 장본이 바로 죄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다 탄식하고 있대요. 탄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은 못하지만 우리처럼 말은 못하지만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피해요.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자기 주인만 알지 낯선 사람 보면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다 뭐냐? 피조 세계에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이 신령한 연결된 끈들이, 연합의 끈들이 죄 때문에 다 파괴가 된 거예요. 다 파괴가 되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졌어요.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과 갈등 속에 존재합니다. 쇠해져 가면서 죽을 때까지 싸우기도 하고.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고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회복돼요? 그 인간들의 회복됨으로 인해서 뭐가? 피조 모든 만물들이, 피조 세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인간이 마지막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지금 혼란과 갈등 속에 있지만, 무질서 가운데 있지만, 이제 그날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에,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잃어졌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끊어졌던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연결될 것이며, 모든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뭘 사모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염세주의에 빠지란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현실이 비참한 현실이 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 이 땅에 주께서 오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될 그날,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게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날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비록 우리 몸은 지금 현재 연약에 휩싸여 있고 불완전함과 부족함 투성이지만 참으로 고단함과 이 피곤함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력 있게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무슨 기쁨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겠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고?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앞서가 모든 사람들이 다 겪었던 일들이고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요. 허무한데 굴러가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늙고 병들어가고 쇠해가고 있지만 이 약한 몸을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완벽한 몸으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날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또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충성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구원의 확실성과 더불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연약과 불완전한 가운데 휩싸여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정말로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연약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위로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저희들이 우리가 허락된 인생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